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렵고 막막해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그 먼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 가운데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감격과 환희와 기쁨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하나님을 만나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지금 야곱은 이 먼 여정을 출발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 가운데서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돌을 하나 취해 베개로 삼고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실로 웅장했습니다. 하늘에 연결된 거대한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영광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질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놀라운 것은 이 약속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너를 삼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이어서 14절, 15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또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하시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가늠이 안 가요. 빈털터리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도망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인생의 광야의 길목에 들어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가 시작돼요. 광야가 시작되는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착각입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 출발점에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술수와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어냈던 야곱. 그는 한마디로 엇박자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발맞추지 않고 자신의 박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지금 조율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연주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조율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연주가 되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동안 야곱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이 어떠했던 간에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제 야곱을 조율하시고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3살짜리 여자아이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어요. 부모의 방치 속에 굶어 죽은 아이였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뻘겋게 충혈된 눈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요.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서 또다시 술을 먹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일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시카고 제1장로교회의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입니다.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풍 같은 불량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잠이 깹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부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야곱은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은 그의 신앙이 많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서원은 조건부 서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서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또 그가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는 것은 가나안의 종교의식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부족하고 미숙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기 나름대로는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으셔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몰과 세겜의 집을 도륙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네가 했던 서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때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미숙했어요. 그러나 후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신의 서원을 지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숙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갖도록 또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쉽고 빠르게 언약의 계승자를 차지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죠.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다운 믿음과 신앙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준비시키십니다. 저 스스로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야곱과 같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잘못을 하였고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고 빚어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감히 어떠한 감사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크고 능하신 손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셔서 하나님 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